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그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미워한다. 이거 예수님이 처음이고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가 두 번째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부모와 처제,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대비해서 우리의 가족, 내 목숨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번외의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렇게 진지하지 않은, 바깥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주워 들은 걸로 교회를 단정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27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답니다. 26절에서는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앞에서 말씀했거든요.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문제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그 뒤에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문제를 계산을 잘해라는 겁니다. 계산. 28절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1절에 전쟁을 하는 임금이 자기의 전력과 상대방의 전력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산한 결과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야마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은 우리의 종교성, 신에 대한 어떤 두려움, 경외감, 이런 걸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 되셨다 하잖아요. 사람이 되셨,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무슨 계산인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집을 하나 지었다, 아니면 자그만 공사를 하나 해도 비용을 계산하죠. 만일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가 그만두죠. 그러면은 폐허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공사를 시작하지 말지.
돈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다고. 인생을 어리석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웃는답니다. 그리고 31절에 어떤 임금이 이제 전쟁을 하러 싸우러 가는데 이쪽에 내 쪽에 군사가 몇 명이고 저쪽에 군사가 몇 명인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 국가와 전쟁하는데 충분히 계산을 해야 전쟁을 할 수 있죠. 계산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그냥 자신만 무너집니다. 하마스 보세요. 백이있게 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지금 어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두드러 잡아놓고는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엄살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놓고는 지금 저렇게 엄살을 떤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3절 보면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하고 위에서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짝이 맞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고요. 그리고 34절 말씀. 34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마늘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빛을 이야기해도 돼요. 소금과 빛과 소금. 소금이 좋은 거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에 쓸모가 없는 거죠. 소금은 소금 맛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 맛이 나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는 소금이 되는 거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니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죠. 소금이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내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이 됩니다. 우리의 소금이시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일 보세요. 우리의 소금이십니다. 영원한 소금이십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불러요. 소금 언약. 그 언약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소금 맛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고는 안 돼요. 또 앞에 9장 51절 56절 보면 누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를 말씀하면서 전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장사를 지내야 된다. 집에 가서 인사하고 와야 한다. 사실 다 공감하는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근데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파격적인 믿음을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성도님들. 성경적인 교회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성경적인 교회란 것은 교회가 돈을 어디다 쓰고 교회 결정 구조가 어떻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그게 교회 다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다움이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 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소금 맛이 있고 또 어둠 속에 빛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되겠어요? 쓸데없어 내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보세요. 쓸데없어 내어버리겠다는 메시지가 7교회 모두에 깔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소금맛을 내는 이기는 자만 새 예루살렘에 복을 받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계산자랍시다. 그야 나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해서 교회에 첫날 만날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집을 지을 때 비용 계산하고 또 설계하고 전쟁 준비할 때에 전력 저쪽과 이쪽에 무기를 계산하고 군사 계산하고 또한 지형을 계산하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계산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봤으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죠. 가장 값진 진주. 값진 진주 계산을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팔아서 사죠. 계산입니다. 계산입니다. 그냥 믿는 거는 그거는 종교성이에요. 성도님들. 부디 이 계산을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계산은 내 인생을 거래하는 계산이에요. 왜냐? 내 인생이 문제니까. 또한 죽었어야 내 영혼의 문제이니까.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벼이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게 가벼워졌어요. 말할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책 제목처럼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고백을 했다가 말았다가 결심을 했다가 말았다가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토를 달지 않고 막 그러느니 하고 넘어갑니다.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교회 막 오는 것만 해도 좋게 가지고 아이고 잘합니다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손에 전기를 쥐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가족이 뭐고 그것을 미워해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가지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뻔한 결론 아닙니까? 그 뻔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마당에 들어왔으면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